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께서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으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들과 이렇게 놀아주는 부모가요, 이제 부모라면 이제 꼭 하는 놀이가 있는데요, 바로 까꿍 하는 까꿍놀이입니다. 까꿍놀이는 간단해요. 아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부모가 숨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부모가 어디 갔는지 어리둥절할 때요, 그때 부모를 찾을 때 그때 존재를 짠 드러내는 겁니다. 까꿍 하면서 말이죠.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실까요? 까꿍. 네. 나 여기 있어 하는 거죠. 네. 이 까꿍이라는 말은요,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이가요 아기에게 놀라운 학습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요 아이의 인지가 발달해요. 특히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대상이 시각, 촉각, 청각 등 어떤 감각으로도 이렇게 관찰되지 않을 때도 그 대상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인지 발달 능력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는요, 단순히 눈앞에 부모님이 이제 사라진 것만으로 아기는 불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시각과 촉각과 청각으로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만 1세만 돼도요, 대상 영속성이 계속해서 이제 부모와 교감을 하는 아이들은 발달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눈앞에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도,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까꿍놀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동 심리학자들은요 이 까꿍놀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아기는요, 중요합니다, 부모의 부재라는 절대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또 부모의 실재라는 절대적 안정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차하면서 느끼면서 스스로 감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그 감각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안정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부모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 귀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의처증, 의부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사람에 관한 믿음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죠. 성인이 되었는데도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별하여서 한 명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관계 가운데서 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매여 있는 삶,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서 마마보이처럼 계속 붙어있는 삶, 이런 삶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확장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이 불안함이 영향을 미쳐요.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대상 영속성이 내가 불안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부터 의심하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실까?
하나님은 내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요,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육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풍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대상 영속성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란 얘기죠. 지금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경험했거든요. 내 인생에서 부재와 실제를 경험했거든요. 그렇지만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 제한돼서요, 불안감이 큰 사람인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크거든요. 정리해보면요, 부재와 실제를 경험하면서 내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보낸 사람이 믿음을 갖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깍꿍놀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재와 실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나는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의 탄원시 중에 가장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해석본만 전부 다 모아도요, 작은 도서관 하나를 꽉 채울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유명한 시죠. 이 시는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불임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임절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에스더 왕후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제정한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부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그 불임절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 때 이 시편 22편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요,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이 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시인데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괴로워하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재는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의 부재를 잊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는요, 실제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거든요. 깍꿍놀이와 같아요. 그런데 부재가 지속되면요, 불안해지고 소망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죠.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실까?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실까 할 때가 있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으나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조금 찾아간,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모습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 소망으로 새롭게 돼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의 고백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가슴을 저리게 할 정도로요, 격정적으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고백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은 단정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응답 안 하세요? 그 정도로 시인은 절박한 마음인 거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고백인데요, 시인은요, 시 공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내 하나님이었거든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까운 분이 내 옆에 안 계세요. 공간에 없어요.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는데요, 안 계십니다. 내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의 시 공간에서는, 나의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 공간 안에, 우리의 감각 기관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느껴지지 않을 때, 말씀이 나에게 튕겨져 나갈 때,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시간 가운데서도, 나의 공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나는 과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답답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과연 시인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그는요, 하나님에 관한,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한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셨어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다. 조상들을 건지셨거든요.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은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으로 그 답답한 마음에서 다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이건 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시인의 기억이 아니에요. 시인의 조상들의 기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요, 나에게 그 구원의 경험이 없더라도요,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접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함께 사역하던 보컬 자매가 있었는데요, 우리 팀에는요, 그 당시 우리 팀에는 굉장히 신실한 자매들이 많았어요. 이 보컬 자매 말고. 근데 이 자매들을 보면서 이 보컬 자매는요,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언니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마다 행복하다 그럴까? 거짓말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맨날 감사하고 살 수가 있을까? 이거 진짜 내가 살아도 나보다 별로 상황이 나아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불평만 가득한 세상인데 나는 이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저 언니들은 어떻게 감사만 고백할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에 이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언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궁금함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이 보컬 자매는요, 언니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언니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맨날 이렇게 웃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대답한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네,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구나, 경험하고 싶구나. 그러면 이번에 새벽 예배에 같이 나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매년 40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가자는 얘기를 한 거죠. 이 보컬 자매는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완전히 밤형 인간이거든요. 네, 저랑 비슷해요. 그 40일 새벽 예배를 가나 마나 이렇게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언니들이 권유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새벽 예배는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처럼 6시가 아닙니다. 5시예요. 4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럼 4시 40분부터 6시까지 40일 동안 온종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나간 거죠. 나갔는데요, 하루가 됐어요, 이틀이 됐어요, 3일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마음에 작정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신실하시거든요. 결단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보컬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확실히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원래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나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거기서 딱 끝났을까요? 일주일이 안 돼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40일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너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40일 새벽 예배가 너무나 달았던 거예요. 이같이 나의 기억이 아닌 다른 이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정적이고 불평이 섞인 이야기가 넘치면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상담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담자들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원망 불평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담자는 공감은 해야 된다.
그 감정에 공감해야 되는데, 그런데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감정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죽자는 얘기다. 이게 저한테 되게 컸어요. 그 다 죽자는 얘기라고.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서 공감을 하다 보면요, 나도 불평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도 같이 수렁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치 거센 물살이 막 몰아치는데요, 거기 아무것도 안 붙잡고 내가 거기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쓰고 그것을 자꾸 말하는 공동체에 거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소리로 인해서요, 계속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됩니다.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삶의 의지를 갖게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참 그리스도인이 많은 공동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요, 남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지금 생각했던 그 모든 불행이 나에게 다 임하고 있다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다 경험이 된다고, 네, 어쩌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요, 나중에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나한테 임했다. 내가 예측했던 그 불행들이 다 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래, 그 원망 불평대로 내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나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나를 원망 불평, 부정, 정말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상황들로 내가 예측한 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망적 상황에서요,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구원의 기억을 내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 기억이 없어요. 나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또 부모님을 통해 그 신앙의 유산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추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계속해서 보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두운 상황,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로 가득 차서, 이미 가득 차 있죠. 서로에게 긍정 에너지로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기억을 떠올렸다면요, 이제는 그 생각이 과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요, 바로 옛 성공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 생각은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전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렇게 우리는 깨닫고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역사하시겠어 라는 생각이 내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참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우리는 이미 너무 지적 능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요. 추적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까, 이걸 찾아요. 왜 사업이 이렇게 막히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관계도 너무 어렵고, 특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나는 그렇게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운동도 했는데 왜 건강이 이 모양일까? 제 얘기죠. 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워요. 근데 나 스스로만 몰아세우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 아닌 조언도 참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신의 고백을 보세요. 넋으래요. 나는 벌레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백성들이 조롱한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이 고난을 겪을 때요, 여러분, 이 붙임은 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될 줄 아냐? 이 한마디에 확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많이 핍박받습니다. 이런 핍박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뤘는데요. 야, 너 하나님한테 의뢰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구하실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봐.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건지실걸? 계속 아뢰봐. 그게 되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조롱하면서 시인과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이에 시인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기 쉬운 겁니다. 그 대단하던 욥도 보세요. 재산 싹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온종일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무너집니까?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동정하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정죄할 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랬을 때, 네가 그런 거야 그랬을 때 폭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기의 대부분은요, 친구들의 정죄와 욥의 변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욥기의 분량 중에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인을 보세요. 시인이 어떻게 벗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부모의 부재 가운데, 깍꿍놀이를 하는 가운데 부모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부모를 느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내가 부재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계시지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요, 시인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겪으면서 혼란스럽고 주변들의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막 흐려질랑 말랑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그리고 삶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연히 태어났고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의 불행한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행복으로 되돌리지 못해요. 죽음이 끝인데요, 어떻게 행복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허무하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면서 SNS도 보는데요,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지식인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식인들 치고요,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지식에 스스로 눌려가지고요, 다른 이들이 기만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들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는 것도 증명을 못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도 증명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인해가지고 온갖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어요. 내가 지식을 이만큼 쌓았는데 내가 타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봤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따가도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물질에 그런 눌려 있다면 물질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그 물질의 속박이 끊어지는, 관계 가운데 내가 묶여 있다면 그 관계의 속박이 끊어지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건강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완전히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고난은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요,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 대신 예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대신 예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상당히 안타깝게도 시인의 고난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됩니다. 시인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가요, 나중에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진 않고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종결 어미로 탄원을 마무리하고요. 이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시를 마무리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시인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인에게 다다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부재는 여전합니다. 그러면 이 시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침묵하시는 분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부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언제까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기다리며 실제를 기다리면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그냥 스스로 우리가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건가? 이게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오늘 시편 22편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의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는요, 예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6시에 6시에 어둠이 자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9시까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요, 시 공간을 떠나 계신 거예요. 그때 부재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예수께서 토해내듯이 소리 지르신 그런 말씀이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어서 시편 22편 18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앞에서요, 그에게서 빼앗은 속옷과 겉옷을 나누는 건요, 정말 잔인한 행동입니다. 다 망했어요. 집이 망해서 이제는 물품이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서 그 경매 물품을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와 모욕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겪으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22편의 하나님의 부재는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때 얼굴을 스스로 가리셨어요. 그때 스스로 부재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22편은요, 우리의 안타까운 그런 외침이 아니라요, 안타까운 메시아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께 유기되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 경험하신 거예요. 지독한 고독 가운데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잔인하고 처절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누군가 이제 양자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친자가 죽음을 맞고 장기 기증을 해서 양자를 살린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찾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이해와 믿음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내 이해 안에서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시편 22편 19절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예수님의 절규로 들립니다.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리 소리쳐도 안 계시네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의 부재를 심하게 경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순간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십니다. 돕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우리에게는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발달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없으면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간접 경험해야 해요.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요 믿게 되면,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짐을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죠. 성장하길 바라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악으로, 나의 불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늘 실제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세상에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요 눈 녹듯이 사라질 거거든요. 오늘도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탐욕이나 나의 부정한 생각, 그리고 중요합니다, 나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은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박은 풀어집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실존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